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세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주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소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에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를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시죠?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열왕기하 7장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게 힘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수양에 여러분 오셔서 새벽에도 말씀 듣고 또 A 시간, B 시간도 말씀 듣고 또 저녁 시간도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 들으니까 좋으십니까? 이곳에 오시니까 참 마음이 행복하시죠? 밥도 맛있고 공기도 좋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도 되지만 이제 이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이 와서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굶어 죽느냐면 이제 부인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자 이렇게 이제 아이를 삶아 먹는 그 무서운 기근이 온 겁니다.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제 엘리사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간 사람은 너무 기쁜 소식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세 한 세겔 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 시대에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풍족하게 준다는 겁니다. 기쁜 소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반가운 소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야, 내일이면 양식을 먹는구나. 내일이면 배부르게 양식을 먹겠구나. 막 춤을 출 일이잖아요. 집에 달려가서 어머니, 내일이면 우리가 양식을 먹습니다. 이제 가난이 끝이 나고 굶주림이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내일이면 양식을 먹습니다. 어디서 그런 양식이 와? 지금 굶어 죽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말씀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가루 한 세기를 하고 보리 2사에 한 세기를 하리라. 어머니, 내일은 양식이 엄청 싸진답니다. 아, 그래? 우리가 내일이면 음식을 풍족하게 먹겠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했으면 그대로 되는데, 야, 우리가 내일 기다려지네. 소망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소망된 일이죠. 이 소망뿐만 아니라 막 춤을 출 일이잖아요. 야, 내일이면 양식을 풍족히 먹겠구나. 내일이면 배가 부르도록 양식을 먹겠구나.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아내에게도 말하고 어머니에게도 말하고 자식들에게도 말씀을 막 전해주면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의 기쁨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기쁨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이 기쁨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야, 내일이면 우리가 풍족한 양식을 먹겠구나. 즐겁다. 행복하다. 진짜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은 마음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느냐면 한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말씀을 다 받아치는 거예요.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합니까? 자기 마음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그런 양식이 어디 있어? 이게 이제 자기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다 거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죽는다는 말이 참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 내일이면 다른 사람 다 양식을 먹는데 나는 못 먹잖아.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해놓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면 내일 이맘때 양식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다른데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양식을 주시겠구나 하고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안 바꾸지요. 그렇죠? 네. 이 장관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장관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속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하고 마음이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연결이 되는 그 소망의 힘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물러나가는 겁니다. 마치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안에는 지금 빛이 있는데 이따 저녁에는 어둠이 이곳에 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어둠이 오는 것을 뭐가 이겨줍니까? 빛이 이겨주는 겁니다. 산에는 막 깜깜한 질 같은 어둠이 있지만 빛이 빛의 의는 하는 어둠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 형편이 어려웠던 문제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있을 수는 있지만 자리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의 빛이 그 어둠을 다 이겨내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 들었는데 때로는 걱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염려가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가 마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두운 생각을 이겨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관처럼 다른 사람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춤을 추고 야 내일이면은 이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겔 하고 보리 2세 한 세겔 하리라. 야 양식이 풍족하게 쌓이는구나. 내일이면 우리 어머니도 먹고 아내도 먹고 우리 자녀들도 밥 먹고 내일이면 배가 부르게 먹겠구나. 말씀이 마음에 전해진 사람은 소망스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전혀 에이 하고 말씀을 버려놓고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에 기쁨은 없는 거죠.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장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장관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장관처럼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을 듣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땅에 떨어뜨리고 그냥 버리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도우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 없이 지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저희 예배당이 3층이고 사택이 4층이었습니다. 근데 겨울인데 그 온풍기에 이제 제가 기름을 가지고 막 그 기름을 이렇게 짜놨어요. 우리 딸이 이제 막 들어 아빠 그래. 왜 그러니까 아빠 거지가 왔어요. 여느 거지를 보고 이렇게 놀래. 그러고 제가 이제 잠바 입고 그 하얀 통을 이제 2개를 들고 기름 다 넣고 나가니까 거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 여기 목사님 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목사님 지금 잠깐 나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를 딱 보더니 돈 좀 1,000원만 주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픈데 좀 1,000원만 주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름을 2마를 넣고 그때 9,000원씩인데 한 통에 2마를 넣고 이제 18,000원을 주니까 2,000원이 남았었어요. 제 호주머니에. 근데 2,000원을 제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
2,000원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돈 1,000원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 가면 나 1,000원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오. 1,000원만 주소, 1,000원만 주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행색은 분명히 거지인데 마음은 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옆머리를 딱 따가지고 상투권 묶듯이 이렇게 딱 묶고 그렇게 하고 거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오는 계단을 이제 4층을 올라오는데 그 거지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계단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택에 들어왔어요. 책상에 이제 제가 서재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누가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하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네가 저 거지처럼 너는 외형적으로 거지 같지만 마음은 네가 왕이잖아. 그냥 제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갖춘 거 없는데 너는 마음이 왕이잖아. 저 거지처럼. 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마음이 왕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지가 나한테, 아저씨, 제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너무 배가 고픈데 1,000원짜리 없는 심 치고 하나 좀 도와주시면 제가 빵이라도 하나 사 먹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얼른 호주머니에서 제가 2,000원을 꺼내가지고 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거진데 뭐라고 말하냐면, 1,000원만 주소. 그 돈 망사먹게 돈 1,000원만 주소. 이 사람은 외형적인 모습은 거진데 마음은 왕이잖아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2,000원을 얼마든지 받아갈 수 있는데 이분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마음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면서, 네가 이렇게 살잖아. 너 이렇게 안 살아. 너 마음 외형적인 것은 아무 갖춘 거 없고 네가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너 마음에는 왕이잖아.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고 누구하고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누구 이야기 잘 듣지 않고 너 마음이 왕이잖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왕으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왕이 되니까 교회에서 수없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왕이니까. 왕은 뭐예요? 잘났으니까. 자기 말이 옳으니까. 자기 말이 틀린 게 없으니까. 너 왕이잖아. 내가 이 마음의 왕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처음으로 하나님이 거지를 통해서 제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 복이, 은혜가 언제냐면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에 마음이 왕이 된 사람들은 모든 말에 이기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전부 다 말에 달려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일들을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 마음에는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가족들도 도와주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마음이 왕이 되면 보이지 않게 손해보는 게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날 그 거지가 진짜 마음이 거지가 됐더라면 마음의 은혜를 입었다. 아유, 제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배가 너무 고픈데 1,000원짜리 한 장 없는 심 치고 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빵이라도 하나 먹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1,000원 주려고 하다가 얼마 주겠어요? 예? 2,000원 주고 싶죠. 아이고, 가서 하나 드십시오 하고 그 거지는 이 마음이 높아가지고 말이 높아가지고 제가 줄 2,000원을 뭐 하고 있어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손해를 보는데 그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죠. 제가 그날 서재실에 들어와서 야, 내가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왕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근데 그것만 딱 보여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신앙하면서는 또 여전히 저는 제 마음의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왕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걸 자주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막 큰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를 만들어 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내 고집도 자존심도 내 마음의 그 옳은 생각들을 다 하나님이 비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끝까지 저를 공격해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야, 내가 악해? 내가 얼마나 악한데? 내가 뭐 살인을 했나? 내가 도적질을 했나? 내가 나가 간음을 했나?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악한 내 자신인 것을 전혀 볼 만한 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에 그 인간의 의를 계속해서 무너뜨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 욥기 27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욥기 27장 찾았습니까? 욥기 27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27장 6절 시작.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이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추한 놈, 더러운 놈, 악한 인간이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기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못된 사람이야 책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자기가 옳은 사람, 잘난 사람, 선한 사람, 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쓰고 싶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전부 다 무너뜨려 주는 거예요. 너 틀린 사람이야. 너 옳지 않는 사람이야. 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나를 보면서 야, 내가 망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내 인생에 나는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을 나는 다 갖춘 사람이구나. 나는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구나. 나는 망할 수 있는 조건들을 내가 다 갖춘 사람이구나. 왜? 제가 행복을 만들 수 없잖아요. 여러분, 행복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 만들 수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만들 수 있어요? 없지요? 제가 저를 보면 야,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인 것을 본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이 빠져버린 내 인생 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겁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내 인생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구원을 받을 때 전 진짜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도 몰랐죠. 제가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제 아내하고 이번 수양에 꼭 가서 당신이 구원을 안 받으면 제 아내도 교회를 안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구원을 받을까 봐 이 휴지 같은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제가 복음반에 있는데 얘를 꽉 막았어요. 왜? 이거 열어놓으면 구원 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발이 쭉 뻗고 복음반에서 이제 있는데 너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확 하고 나가야지.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길을 막고 있는 게 너무 귀가 아파가지고 제가 길을 쑥 뺐어요. 쑥 뺐는데 제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말씀을 하나 듣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육체는 무지무지 약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아주 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약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육체를 아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체가 강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밭에 가서 배추를 하나 탁 쳐갖고 4분의 1로 딱 나눠서 배추에 소금을 딱 절여놓고 나면 그 빳빳한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면 허물허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지나가는 자동차가 여러분 탁 받아치면 여러분의 몸에는 물이 70%인데 그 70%가 싹 빠지면 배추가 소금 절여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허물허물해져요.
허물허물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가 제 마음에 탁 꼽히면서 야, 내가 진짜 뭐 힘이 있고 아무리 내가 잘난 척해도 지나가는 자동차가 나를 탁 받아면 쓰러져서 내 몸에 이 피가 쫙 빠지면 내가 허물허물한 배추 소금 절여놓은 거하고 똑같겠구나. 그냥 제 생각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흠없는 암염소에게 우리가 안수할 때 우리 죄가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시고,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세상죄를 예수님에게 안수를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들어왔어요, 저에게. 그 들어오면서 그냥 뭐 막 성경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예수님 참 감사하신 분이네. 세상죄를 지고 가셨다면 그 내 죄도 지고 간 거 아니야? 내 죄도 지고 갔겠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말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맨 뒤에 앉아있다가 내가 자세를 딱 바로 잡고 막 앞으로 가서 칠판 앞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안 했는데, 전혀 이러려고 안 했는데 그 어떤 말씀의 힘이 나를 끌어다가 칠판 앞에 딱 듣게 하고 말씀을 제가 그대로 듣고 있는데 오후에 말씀이 끝났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되게 아쉽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서부터 다 듣는 건데. 근데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집사람에게 구원을 안 받아야 우리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구원 받았냐고 묻고는 몰라 하고 말았어요. 잘 모른다 했어요. 근데 저녁 때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구원이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습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그게 구원입니다. 하면서 막 목사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으로 구원은 내가 받았는데 왜 기뻐하지? 왜 기뻐하지?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랐죠.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저 한 사람을 놓고 교회가 기도하고 저 한 사람을 놓고 많은 분들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그거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제가 보면은 교회 안에 수많은 말씀들이 무지무지 떨어지잖아요.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문둥이 4명이 이 성 안에도 줄이고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죽고 우리 여기서 앉아 기다려도 우리는 죽고 야 우리가 어디로 가냐? 아람에 가서 항복하자. 이 문둥이들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둥이들 마음에 항복하자. 우리가 성 안에서 기다려도 성중은 줄여서 거기 들어가도 죽고 우리 여기서 기다려도 성 안에서 음식이 안 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죽고 우리가 항복하자. 우리 항복하자 하고 그 문둥이 4명이 항복하는 마음으로 아람진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항복을 누가 하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길을 막았는데, 그때 배추가 소금에 절여서 그 빳빳한 것이 허물허물하게 되는 것처럼 제 마음에 그걸 듣게 하시고, 맨 뒤에 앉았다가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저를 앞에 끌고 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 놨구나. 이 말씀을 믿게 하신 게 내 지혜나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 이 장관은 말씀을 믿지 않죠. 장관, 하늘의 참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인데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이해되는 말은 받아들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말은 전부 다 거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욥처럼 자기 의를 굳게 잡고 놓자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야. 한 번도 자기를 책망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저를 너 틀린 사람이야, 너 옳지 않는 사람이야, 너 거짓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네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 실패 볼 수밖에 없어. 너 망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나를 보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냐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항복하자. 항복하자. 내가 아는 것도, 내가 본 것도, 내가 의지한 것도, 내 옳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 다 무익한 겁니다. 야, 저 거지가 진짜 저 사람 외형적으로는 진짜 거지인데 저 사람 마음은 왕이었구나. 그래서 거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제가 아침도 굶고 저녁도 굶고 배가 너무 고픕니다. 1,000원짜리 없는 셈 치고 하나 주시면 제가 빵 하나 먹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시장합니까? 하고 제가 1,000원 줄 거 2,000원 제가 줄 수 있는데, 이 거지는 분명히 거지인데 마음은 왕이에요. 그러지 말고 1,000원짜리 하나 줘서, 그러지 말고 1,000원짜리 하나 줘서. 저쪽에 올라가면 큰 교회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 1,000원짜리 하나 줄 수 있을 겁니다. 뭐 큰 교회가 뭐 나 1,000원짜리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1,000원짜리 줘서. 왜요? 그 말이 밉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 이해 갑니까? 말이 밉잖아요. 근데 이 거지는 손해를 많이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럴 때 손해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 거지처럼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았구나.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데, 하는 게 없는데, 내가 하는 게 진리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내 인생은 망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실패를 볼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는데 나 혼자 잘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 장관은
나더라고요, 나. 그 내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한번 집에 가가지고 개인 교제를 한번 했어요. 제가 복음을 막 전했어요. 선생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린 피가 선생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뻘떡 일어나서 저를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여보시오, 2000년에 흘린 피가 지금까지 있어 다 말랐지? 아유, 세상에 이렇게 말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전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무지했어요. 한 번은 제가 복음반에, 노인 복음반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그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씻은 부분을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가 씻어진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게 다 손을 들으셨어요. 제가 복음반에서 말씀을 전하고 2층에 내려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복음반에 참석하셨던 할아버지가 딱 벽에 기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복음반 강사였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뭐 근심 있습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마음에 죄가 참 많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 놓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할아버지가 말하냐,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씻어?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 또 너무 생각을 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씻어? 이분은 또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왜 물어보고 씻어야지?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각자 틀립니다. 저도 그래, 그 할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고, 2000년에 흘린 피가 지금까지 다 말랐지? 어디 뭐 죄를 씻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보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온전케 하신 겁니다. 아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고마운 거죠. 감사한 거죠. 우리가 2023년도 부산에서 월드캠프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피지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현지 목사님들이. 근데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 몇 개 감리교회를 갖고 계시면서 그 교회에 그 교인 되신 분들이 10,000명, 13,000명 뭐 이렇게 계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피지에서 5명이 오셨어요. 그분은 막 사람들이 자기 교회 많으니까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다 머리로 아는 거지. 마음은 나 10,000명 있는데 뭐. 마음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5,000명이 있는데 뭐. 마음이 다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쉬운데 장로 되신 분들이나 목사님 되신 분들은 말씀이 훨씬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는 장로인데, 나는 뭐 목사인데, 5,000명, 10,000명씩 있는 교회의 목사인데, 그게 왕이 돼가지고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오셨어요. 이번에 그 백석구 제1전 시장에서 목사님이 계속 복음만 전하셨어요. 세상의 목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막 복음을 외치시면서 당신도 어렵고 당신도 어렵고 당신도 어렵고 나오고 걸어 다니시면서 막 복음을 외쳤어요. 제가 그 말씀 다 들었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신 목사의 마음에 울부짖듯이 당신도 어렵고 당신도 어렵고 거룩해졌습니다. 그 말씀들이 이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 고집스러운 마음들, 그 왕 같은 마음들이 다 깨트려지면서 제가 그분들을 만났는데 한국에 캠프 온 게 너무너무 고마워하면서 우리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굿뉴스 미션이 세계 최고의 교회입니다. 우리 PD 가서 감리교회 가서 한국의 굿뉴스 미션 교회를 꼭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분들은 소위 이제 그 지역장 목사님들이시고요. 구역장 목사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힘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에서 일하신 일들을 5명이 오셔서 보셨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왕 같은 마음들이 다 낮춰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는 일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보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너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너 장관이었잖아. 너 말씀 거부하고 말씀 무시하고 말씀 대적하고 말씀 방해하고 그게 누구야? 너 장관으로 살았잖아. 근데 그 장관이 누구로 변했냐면 문둥이 4명으로 변한 겁니다. 야,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 주셨구나.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소망스러운 겁니다. 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가루 한 세겔을 하고 보리 2세에 한 세겔을 하리라. 야, 내일 이맘때는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양식이 풍족해지는 거야. 양식이 내일 이맘때 풍족해지는 거야. 그걸 믿는 사람들은 춤을 추고 다니는 거죠. 야, 내일이면 양식을 먹겠구나. 내일이면 양식을 먹겠구나. 춤출 일들이 있죠. 어머니, 내일이면 이제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제 가난 뜻. 내일이면 우리가 가족이 충분하게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 사람은 그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 이에 고온가를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세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이맘때 무슨 방법으로 양식이 풍성해져? 내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양식이 풍성해져?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1개 7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첫날서부터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크게 듣는 게 뭐예요? 엘리사가 가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걱정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능력이 되면, 믿어지면 소망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너무 소망스러워진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이 군대 장관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는 좋은 사람 되고 싶었어요.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성경에서 나쁜 사람은 다 나더라고요. 이 성경에 나 좋은 사람 되고 싶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나쁜 사람이 다 나의 그림자를 세워놨더라고요. 이 장관도 나였고, 한 번은 사무엘상 22장을 제가 성경을 보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액. 여러분 아십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85인을 죽여요. 사울왕이 죽여 하니까 아무 뜻 없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85인을 죽이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 이 도액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도액이 바로 나였구나. 내가 왕으로 살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다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쓱 죽여버리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쓱 죽여버리고. 도액은 85인을 죽였지만 나는 8,500을 죽이는 살인자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겠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을 때 죽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죽일 때가 있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영적인 살인자구나. 내가 이 도액이구나. 이 장관이구나. 내가 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영적인 살인자구나. 제가 보면서 내 마음에 무서운 거에 그리스도가 없는 내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거만하고 높고 그런 마음들을 전부 다 바꿔서 뭘로 바꿔주시냐면 항복했던 문둥이 4명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요. 그래서 문둥이 4명이 항복하고 아람지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항복한 그때부터 문둥이 4명 속에 많은 일을 하시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데는 여기서 일을 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할 수 있는 조건 다 준 사람이에요.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 다 갖춘 사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이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정은 뭐 다 쑥대밭된 거죠.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도 없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도 없고 망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나를 보니까 어느 것도 나를 세우거나 나의 옳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나를 항복하는 위치로 딱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내 마음에 들려지니까 야, 이런 문제도 예수님이 하시겠구나. 이 어려운 이런 문제들도 예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들도 예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겠구나. 제가 그 말씀하고 제 마음이 딱 연결되니까 절망이 꽃이 피는 거죠. 기쁨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에 대하여 소망이 되니까 내 마음이 웃음이 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그런 일을 하고 싶고 여러분 마음에 그 장관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도액 같은 그런 마음들 전부 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사탄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마음을 다 허물어뜨리고 제거하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워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와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종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일을 하게 하고 같은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죠? 소망스럽죠? 우리 시간이 됐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누구하고 합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에게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항복하고 아람지르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 합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 넣어서 이제 우리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우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앞에 온전히 합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 많은 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군대 장관처럼 그렇게 거만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다 부서뜨리고 예수 없는 인생이 다 망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고 여러분들이 교회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최고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고 실패를 볼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갖추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난 사람처럼 똑똑한 사람처럼 많이 아는 사람처럼 우리가 고집 부리고 우리 마음을 높이면서 장관처럼 살았는데 이제 그 장관의 그 마음이 허탄한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문둥이 4명으로 이끌어서 항복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람진의 문둥이 4명이 한 것처럼 저들이 한 번도 겪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소망 있게 하시고 어두웠던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양회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